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 그 모든 사역을 공생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작점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할 때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우리가 호수인데 강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 위에 보면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자주 언덕 위에 평지 넓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 언덕을 산이라 해서 산 위에 상, 수훈,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언덕을 팔복, 그래서 팔복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4절에 애통해야 한다. 5절 온유해야 한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벌써 4가지죠. 그 다음에 4가지. 7절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8절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9절 세상을 화평하게 해야 한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8가지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되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팔복 뒤에 추가적인 교훈들이 기록이 됩니다. 넘어가면 13절서부터 소금과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라. 17절서부터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1절서부터 26절까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들 하고 있죠. 27절에서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통해서 아내를 보호하라. 33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38절에 보복하지 말라.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잠깐 앞에 다시 한번 가면은 오늘 그 중에 지금 2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노, 화내는 것을 무엇과 비교했냐? 살인과 비교하셨어요.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미 오래전에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이 무서운 죄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이 분노는 살인과 같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죄책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건 너희들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노도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분노할 때 특별히 그 분노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그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노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뭐라고 하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라가.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넘겨주세요. PPT. 라가, 원래는 라카. 머리가 텅 빈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텅 빈 놈 이렇게 쓰긴 그래가. 성경에 미련한 놈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미련한 놈. 그러니까 라카는 머리가 텅 빈 사람을 아주 낮춰서. 거기에 맞는 말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바보, 멍청이. 내가 늘 쓰는 말인데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근데 이게 머리가 텅 빈 사람 낮춰서 막 그렇게 욕하는 게 라가라. 왜 라가라고 원어를 그대로 썼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심한 욕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쓴 것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원어를 왜 라가는 라카, 원래 라카 이렇게 발음해요. 라카 이런데 이거는 원어로 썼는데 미련한 놈은 번역을 했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그 문장 사이에 모래 이렇게 써 있어요. 모래. 제 모래 제 미련한 놈이야.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모래가 지금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원형은 모로스, 모래. 그래서 이게 미련한 놈이다. 다른 뜻으로는 어리석은 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에게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어리석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하고 말 얘기는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이런 얘기가 살인과 비교할 만큼 나쁜 것인가? 왜 이렇게 나쁘다고 하셨을까? 왜 이 말에 나쁘다고 하셨을까? 23절, 24절을 보고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23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앞에서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땐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 써서 그렇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지만 우리의 말인데 빨리 어떤 재판 전에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는 거, 이런 거예요. 사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해결을 해라. 근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할 때 왜 고발을 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니까 고발할 것이고, 위에서 23절에 말하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단지 감정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23절과 23절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말과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 25절을 통해서 나는 이게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는데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상대가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 말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상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 말, 입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남이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난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하게 잘못해서 그에게 상처를 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선한 분들은 보면 자기가 도리어 상처를 받고 자기가 도리어 힘든 일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 그건 잘 소화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정말 그게 힘들다고 그래요. 착한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내가 도리어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거 그게 그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지금 바로 그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랬을 때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3,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물을 제단에 딱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순간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을 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때 에이 뭐 지금 그런 걸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해결이 긴급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에이 뭐 그걸 지금 어떻게 해 하고 무시하고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을 드림이 소용이 없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 갑자기 확 떠오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근데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줬다. 해결해야 된다. 말씀 그대로 갑자기 예배 중간에 나가서 해결하자 그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 예배까지 그 다음 교회 주예전에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할 정도로 이것은 긴급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마치 옥에 갇혔을 때 문제가 해결돼야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6절의 말씀이 25절 너를 고발한 자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힐 수도 있어. 옥에 갇히면 그거 다 해결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걸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준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상처를 주고 받죠. 대부분 이게 뭐 일방적으로 상처 주고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 상처를 줌으로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 제목 화해라고 해요. 화해가 그렇게 긴급하다는 겁니다.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그건 안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앞부분에 바보 멍청이 했을 때 이것이 심판과 관련돼 라고 얘기한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화해하는 게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막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뭐 이걸 그렇게까지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살인, 죽는 것, 심판까지 언급할 문제일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주고 화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실까? 조금은 이해가 됐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심판과 지옥에 갈 상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건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신뢰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 배신했던 그 사건. 그때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인간이 그렇게 욕심 때문에 무심코 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셨을 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한탄과 근심이라는 거죠. 한탄과 근심.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그들을 지었다는 것, 이게 한탄하신 거죠. 그리고 근심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인간이 하나님께 상처를 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 화해라는 거지. 만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한탄의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개의 결과. 그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그 한번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 물려줄 재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받아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에 어떤 근심,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한탄이죠. 한탄.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것인가. 그리고 또 줘서 그 아들이 나가서 그 돈을 방탕하게 쓰다가 다 잃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또 한탄. 내가 돈을 괜히 줬는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한탄과 근심. 그게 아버지가 가진 상처예요. 근데 아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의 그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됐을 것이라 했는데 이 탕자는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창피해서 내가 이거 돌아간 차라리 그냥 멀리서 살 걸 나를 환영해 줄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거죠. 이전에 한탄과 근심의 마음이 측은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불쌍한 내 아들이 오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도 한탄과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단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상처가 회복이 된 거죠. 그냥 돌아가니까, 아들이 돌아가니까 그 모습, 돌아오는 모습만으로도 그냥 회복이 된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끄러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도 못 받겠습니다.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요. 이미 회복이 됐어요. 무슨 소리. 자, 옷을 다 입히고 잔치를 벌리는 거죠.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한탄과 근심이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해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때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런데 라고 붙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싫어. 그게 싫어. 그러면 그건 죄를 자복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관계에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해하려면 두 번째, 그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이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부분도 용서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은 그걸 용서해달란 말인데, 상대의 잘못한 것을 굳이 그걸 가지고 따지고 왜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용서하는 것. 용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용서해봐야 또 그럴 거야? 아니요. 달라질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용서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한 알 밀의 원리를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화해는 그런 겁니다. 용서는 그런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고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내 머릿속에 여러분이 화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그 상대가 있을 겁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와 화해하시기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